오래전에 저희 선교팀을 좀 꾸려서 러시아의 사할린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할린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러시아의 동쪽 끝에 붙어 있는 섬이지요.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도 굉장히 특별하고 또 역사적인 의미로 볼 때도 굉장히 특별합니다. 일본이 이제 강제징용을 해서 많은 한국인들을 그곳에 이주시켰고, 또 근데 그분이 그 마음의 상처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2차 대전 이후에 일본이 패망하고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끌고 왔던 징용된 한국인들을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뭐 러시아인도 아니죠. 뭐 얘들은 구소련이었지만 그렇게 방치되었고, 한국조차도 정책적인 다툼 때문에 수십 년간 그들을 데려오고자 하는 마음들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마음의 상처를 가지신 분들이 모여 사는 곳이 이 사할린이라고 하는 굉장히 독특한 지역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저희가 노방전도를 좀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날 갑자기 그 노방전도에서 이렇게 전도지만 돌리다가 이제 복음을 좀 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갑자기 저에게 최 간사님이 좀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 해서 아마 급작스럽게 말씀을 막 머릿속에 생각하고 이제 그곳에서 복음을 좀 전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을 좀 했습니다. 동물이건 사람이건 다 태어난 곳이 있다. 그리고 그곳으로 가고 싶어하는 귀소 본능이 있다. 근데 제 머릿속에 뭐가 떠올랐냐면요, 점심때에 먹었던 연어가 떠올랐어요. 연어도, 여러분 연어를 보세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어떻게 자기가 태어난 곳을 찾아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올라가서 그리고 알을 낳고 그곳에서 생을 마감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다. 오랜 시간 고향을 떠나서 우리가 다 살고 있지만 다 우리는 고향을 그리워하며 살고 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이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땅에다가 열심히 싸우며 살고 있지만 우리가 갈 곳은 이 땅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가 계시는 저 천국이다. 그곳이 바로 우리의 본향이다. 이런 멋진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저를 칭찬하셔서 그런지 제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것을 좀 내용을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민자들에게도 이 고향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냥 생각만 해도 마음이 짠해지죠. 눈물이 나기도 하고, 또 어쩌다 한국을 방문하면은 자신이 자라고 성장한 그곳을 일부러 찾아갑니다. 어릴 적부터 먹었던 그 음식들을 찾아갑니다. 이처럼 고향은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성경에도요, 이 고향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구약에 한 30번 정도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 같은 단어가 대체적으로 한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어지게 되는데,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처럼 내가 태어난 곳, 내가 자란 곳이라는 고향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의 의미는 아직 찾아지지 않은 고향.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고향, 우리 모두가 결국엔 다 돌아가게 될 그 본향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립습니다. 가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게 되지만 그때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그분을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그분을 온전히 알게 될 때가 분명히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향에 대한 기대함과 사모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 나사렛을 방문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행보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고향에 가셨으면은 자기가 놀았던 곳, 아니면은 자기가 그리워했던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 그 순서라고 생각되는데,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다 했습니까? 마을의 회당으로 가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와 유럽의 복음을 전할 때요,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이유는 고향을 떠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리고 고향을 향한 그리움 때문에 회당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모임을 가졌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회당을 지금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곳이에요. 여러분, 회당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의미상으로 보면은요,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그리고 그들의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생활의 중심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율법을 가르치기도 했고요, 그리고 기도의 장소가 되기도 했고, 그리고 집회도 당연히 했고요, 예배도 드렸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재판까지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을 빼놓고는 유대인들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이 회당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회당이 더 특별한 의미가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주전 587년에 이스라엘 멸망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 내렸죠. 그러니까 자신이 의지하고 믿었던 모든 근거들이 다 황폐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갈 곳을 두지를 못하고 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다가, 그래서 다시 모여서 우리의 민족적인 정체성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을 다시 한번 세우기 위해서 만든 것이 회당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모인다는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민족적인 정체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가 기록될 당시만 해도 이 유대 지역에 예루살렘에만 한 480여 개 정도의 회당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굉장히 열심히 모였죠. 그래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더 율법적으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더 종교적으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 테두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정죄하고 그리고 배척하는 일들을 이 회당을 중심으로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오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회당이다. 이미 소문을 들어서 알았던 예수님, 모든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이방인들에게도 한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집회 중심으로 들어오셨다. 이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그 자체가 굉장히 긴장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이 내용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어요.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를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먼저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서자마자 성경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일어서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책을 펼치셔서 거기서 61장에 있는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1절과 2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종 구원자 메시아가 나타나 자유를 주실 것이다. 그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실 것이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실 것이며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그는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할 것이다 하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신 후에 책을 덮어서 그리고 맡은 자에게 이 책을 다시 돌려준 후에 그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한마디 하십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으니라 하시니.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가 나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게 될 것이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될 것이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될 것이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어지며 주의 은혜가 전파되는 역사가 눈앞에 보이는 현실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떨 거예요? 막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내가 그전까지 알고 있었던 모든 내용들을 완전히 뒤집는 이 예수님의 말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러한 말씀을 들었던 고향 유대인들의 반응이 나타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한 세 가지 반응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22절에 보면은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바 은혜의 말을 놀랍게 여겼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조금도 의심을 하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자신이 어릴 때부터 보아왔던 예수였지만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이 내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 인생의 문제, 고난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숙제처럼 가지고 있었던 이 문제의 해답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응답받은 것이에요. 우리말로 하면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막 가슴이 뛰는 겁니다.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만났다는 그 기쁨에 마음속에 없었던 그 소망들이 막 불일 듯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한 절 한 절이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어서 소망과 용기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요, 은혜를 받은 것 같으나 여전히 자신이 알고 있고 경험한 일에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야, 이 사람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말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이 아버지가 목수였고 그 목수를 이어받은 예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가 아니냐? 어머니가 마리아잖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고 그 누이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예수 아니야? 자신이 이미 알고 있고 자신이 이미 확신하고 있는 일 때문에 눈이 가리워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씀들이 마음으로 오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도마와 같은 자가 이제 그런 사람에 속합니다. 교회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 도마입니다. 그래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잘하고요, 집사도 되고 그리고 제자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결정적인 순간이 되어지면은 예수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있는 특징은 부정적이고 회의적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믿는 것도 아니고 부인하는 것도 아닌 신앙의 회색 지대에 사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향해서도 한 다리를 걸쳐놓고 교회를 향해서도 한 다리를 걸쳐놓고 필요에 따라서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보여요. 자신도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는 그 사람들을 여러분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분명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보고 함께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예수를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등잔 밑이 어둡다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궤변을 지키고 사수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28절 이하에 보면은 이들이 화를 냈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를 낭떠러지 끝에 밀어뜨리려고 했던 자들로 소개가 되어집니다. 이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자들이에요. 내가 이제까지 누리고 있었던 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아무리 진리가 내 마음 가운데 선포가 되어져도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반감을 아셨어요.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이들이 분명 놀라고 있지만
영접하지 않고 깨닫지 못할 것들을 분명히 아셨어요. 그래서 수수께끼 같은 속담을 하나 들려주십니다. 너희가 틀림없이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말로 나를 경멸할 것이다. 그러나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조금 어려우시죠?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 지금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아니죠. 유대인들입니다. 회당의 종교인들입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이들은요, 또 다른 특징이 있었는데 이미 상당히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회당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성전을 모방한 상단들을 만들고 그리고 우상 앞에 제사를 드렸던 자들이 이들이에요. 겉으로는 유일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고 그렇게 보였지만 자신의 권력과 부를 축적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선지자는 또 누구입니까?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이 택하신 나팔 같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패를 꾸짖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이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이 경고의 나팔과도 같은 역할로 선지자들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같은 동네에 살고 있던 사람 하나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그래도 내가 이 마을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데 너 틀렸다. 너 죄악 가운데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진노의 심판이 이르렀다. 그러는데 그 선지자를 누가 받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영적으로 부패하여서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어떤 음성이 들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배척하는 거예요.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듣기도 싫어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이 너희에게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가 마음을 열어서 나를 영접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들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진리를 말하나 너희의 생각과 상반되어서 배척당할 것이고 결국에는 거부당할 것이라는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기득권을 가진 자들, 너희 종교인들아, 너희 지도자들아, 너희의 가르침과 생각이 틀렸다. 너희의 기대도 틀렸다. 오래전부터 약속된 메시아,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은 너희들이 수십 년 동안 그리고 수백 년 동안 쌓아왔던 그 모든 질서와 생각들을 다 무너뜨려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을 못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여서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떨어뜨리고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알라라고 하는 책이 번역 출판됐습니다. 굉장히 지금 교회 가운데 이것들이 이슈가 되어지고 있어요. 이 책은 미국 예일대학교의 볼프라고 하는 교수님이 쓰신 책입니다. 복음주의 진영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더 이제 교회 가운데서 논란이 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은 하나님하고 알라가 같은 신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것, 표현하는 것만 다를 뿐이지 기독교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과 무슬림이 이해하고 있는 알라가 같은 하나님이다. 책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창조주고 유일신이고 초월자이고 선한 존재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동일한 신을 각각 다르게 믿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책이 이야기합니다. 물론 지금 이슬람과 기독교가 굉장히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어서 나온 책이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고 넘길 수도 있는데 굉장히 불편한 것이에요.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제가 믿고 있는 신앙으로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있는, 조금 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만약 이 볼프 교수의 말처럼 이슬람의 알라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같다면은 이교도들을 죽이라 말하는 꾸란과 원수를 사랑하라는 성경이 어떻게 일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전혀 다르잖아요.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상처 많은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그 땅에 찾아가십니다.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슬람에서 흔히 보이는 일들은 뭡니까? 수많은 여성들을 학대하고 강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어떻게 공통점이 있어요? 9.11을 비롯하여 지금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집단 학살하는 그들을 어떻게 같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단지 이 일들이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요, 오랫동안 반복되어졌던 일들이에요. 오랫동안 묵혀있던 논쟁들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이유가 여러분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그 마음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지 못하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물론 타 종교를 존중하는 것은 의식 있는 기독교인들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가 타협이 되거나 진리가 혼합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가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고향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설교는요, 분명 모였던 자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누었던 것처럼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것들은 각각 다르게 나타났던 것이에요. 진리를 듣고 인정했던 자들, 그리고 영접하여 구원의 기쁨을 누리던 자들도 있었고, 여전히 말씀을 들으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여전히 거부하면서, 여전히 미루면서, 여전히 나는 종교인이다,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믿는 사람도 있었고, 내가 누리고 있었던 이 편안함과 안락함을 포기하지 못해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거부하고 오히려 반발하여서 예수님을 땅 낭떠러지에 밀어버리는 이런 미련한 자들의 모습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과연 나는 어디에 서 있는 자인가? 어느 위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인가?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다 이 자리에 모여있지만 생각은 달라요.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 다릅니다. 지금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밀어버리고 하는 자들이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무지는 시장에서 장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난 일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런 분들은요, 마음이 더 순수하십니다.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은요, 오히려 마음이 더 순수해요. 그런데 마치 분노하는 유대인들처럼 좀 배운 자들이 더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더 안다고 하는 자들, 오히려 종교적인 열심히 있는 자들이 복음 앞에서 더 무지한 영적인 장님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도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들의 잘못을 날카롭게 지적하시죠. 꾸짖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두 가지 사건을 소개해 주십니다. 하나는 엘리야 시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흉년이 들었을 때 너희들 보아라, 수많은 과부들이 고통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그 고통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는 사렙다, 이방인의 여인, 그 여인 한 명만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의 마음이 막 또 불쾌해지기 시작합니다. 또 한 가지 얘기를 하세요.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다. 엘리사로부터 치유받은 사람은 누구냐? 유대인들이 아니라 수리아, 즉 이방인 나아만 장군 한 사람뿐이다. 그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이 폭발한 것이에요. 유대인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제발 깨달아라. 너희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그 생각이 틀렸다. 교회 나온다 하고 예수를 믿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생각을 버려라. 사렙다 과부와 수리아 사람 나아만을 보아라. 무엇이 저들을 구원했냐?
혈통이냐? 그렇지 않다. 믿음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말씀을,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부정하고 반발하고 예수를 등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이처럼 교만한 자기 확신이 있어요. 이처럼 우리 안에 교만한 자기 충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냄새가 납니다. 우리가 거기에만 머물렀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우리도 예수님을 부인했고 결국을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해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예요. 천주교나 여호와의 증인에 계신 분들은요, 예수님을 그냥 인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죄로 가득한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죄성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교만함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 나름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믿고자 하는 우리의 연약함들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으면 멀리 있다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오면 부담스럽다, 너무 가까이 있어서 내가 그분을 보지 못하겠다, 이렇게 불평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마음은 닫혀져 있어요. 여전히 눈들은 가려져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녀도 여전히 귀는 닫혀서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떨어지지를 못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알량한 종교적인 행위마저도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교만한 영혼을 뒤집어 놓으십니다. 그래도 내가 좀 안다 하고 내가 좀 가졌다 하는 인간적인 자존감마저도 처절하게 묵살해 버리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은 자들, 그리고 비유로 말씀하셨던 사렙다 과부와 나아만 장군,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순수한 믿음입니다. 자신이 순수해서 얻어지는 믿음이 아니지요. 순수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순수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온전히 마음으로 받는 믿음입니다. 말씀이 들릴 때 내가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여겼던 내 자존감이나 생각들을 내려놓는 믿음입니다. 말씀이 내 귀에 들려와서 내 마음을 찌르고 내 영혼을 찌를 때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사렙다 과부는요, 엘리야의 말씀을 듣고 빈 기름병을 갖고 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기름병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나아만 장군, 결코 누구 앞에 무릎을 꿇어보지 않은 자, 그러나 엘리사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이나 수치를 감당하며 몸을 씻었습니다. 그때 그의 병이 치유를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주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서도 늘 흔들거리고 주저앉아 버리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해도 신앙의 성숙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이 주는 그 감격과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인정하지 못하는 바로 그 마음의 악함 때문입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교만 때문입니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시는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삽니다. 비난을 멈추세요. 비판을 멈추십시오. 그분의 음성에 아주 간절함으로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땅의 보화를 구하기보다 하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릴 수 있도록 사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심장에 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간구하셔야 합니다. 고질병과도 같은 나의 선입견과 고정관념이 완전히 깨져버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이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진리로 바르게 인도하시는 성령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읽으셨던 이사야 61장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